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해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첫 주일에는 시작부터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지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가나요 말리잖아요. 주여 결코 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베드로는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조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때로는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정이 많아서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지 못하는,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직전에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캐톨릭에서는 앞에 나오는 베드로, 페트로스를 갖다가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으로 오해를 하고 있죠. 혼돈하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나오는 베드로는 분명히 페트로스 그 개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여성명사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선언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음부 안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결코 손댈 수 없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 각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바로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이미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마치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단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두 천사가 감옥 안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만큼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만큼 깊은 잠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리도 알고 신학도 공부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우리가 풍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망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처참한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희수 여사의 저서 가운데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당신은 안 죽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당신은 죽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 죽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그 육체와 함께 있는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어진 유일한 도구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세월 빠르다. 벌써 2주가 지나네 라고 했더니 당신은 시속 71km로 달린대요.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의 속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64km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 체감하는 속도는 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정된 세월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시 선택한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내가 사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유언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5남매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얘들아 우리 모두 다 땅 끝에서 죽자. 그리고 천국 한 복판에서 만나자라는 유언이었거든요. 그 유언대로 5남매는 전부 참 아프리카와 같은 어떤 오지에서 선교사로 지금 복음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첫 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방향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과 저주까지도 다 도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약속하신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와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야말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며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현실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택시 운전대를 잡은 지 딱 10년 되는 날인데 가족들이 정말 마음 아파할까봐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안 했지만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내가 심야 운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취객에게 봉변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뉴스를 볼 때는 택시 강도도 있고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도 보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지만 승객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이해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참으로 예쁘장하고 참하게 생긴 자매들이 그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쌍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험악한 얘기를 주고받을까? 도무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오늘날의 현실들. 그 현실들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일러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일단 오셨다 그랬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뿌리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많이 생각해요.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혹시 거부하진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해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덤 물밭이나 돌짝밭에 뿌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는 좋은 밭에 옥토에 뿌려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은 씨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본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위임하셨다는 거죠. 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상명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사항이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신년 한해 예배가 있었는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참 뵙고 싶었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엄신영 목사님, 김수호 목사님, 그분들도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우리 단톡방에 노예 단톡방에 올렸더니 어느 목사님이 우리 엄신영 목사님 너무 많이 마르셨다고 수척했다고 그런 댓글을 달았기에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예전 그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금 수척도 하셨고 늙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힘있고 강력했어요.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죠. 김수호 목사님도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한국기독교 연풍의 초대 회장이었던 우재덕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연풍의 목사님들 앞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참 열심히 목회했었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숲속을 빠져나오니까 그제서야 숲이 보이더라. 숲속에 있을 때는 그냥 나무들만 보였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숲을 딱 벗어나니까 그 숲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 어떤 후회스러움이 약간 담겨져 있는 아쉬움을 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는가. 인생 여정을 마칠 때쯤에 그런 후회스러움이 남는다면 어쩌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인자라 표현을 하거든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피 흘림이 오시는 사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하기를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 믿음의 산 소망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인류를 향하여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만 유효하게 혜택으로 덧입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도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 그 양양간에 우리 모두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특강한 것 가운데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택시 타는 손님들에게 요즘 권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90% 이상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댄다는 거죠. 그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도 분명히 나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실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인생길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필 수 있는 그 정말 승리의 삶이 얼마든지 넓게 열려질 수 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강을 자꾸 권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는 택시 전도를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현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받았는데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열어주는 일이고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벌써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천국 열쇠를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모두 결정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는 참 보람 있는 그러한 연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그 열쇠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는가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일 날 금요일입니다. 월드기독교 총연합회와 지구촌 선교협의회 그리고 투해원 선교회 주최로 많은 언론단체의 신년 할애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엄신영 목사님이 그리고 그 아들 엄바울 목사님이 시무하는 중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날 제가 축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입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손길들과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